1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을 베개서 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현재 어느 학교의 총장이시고 또 박사이시고 교수이신 어떤 분의 삶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대구 중학교를 다녔어요. 대구 중학교 다녔는데 그게 명문 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성장을 했는데 인천에서는 인천중학교 인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가는 애들 보면 인천중학교, 또 인천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고대 이렇게 갔습니다. 또 제고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1학년 8반, 그런데 속차가 68명 중에 68등. 그럼 몇 등 한 거예요? 꼴찌, 꼬드바리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꼴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68분의 1로 고쳤습니다. 몇 등이 된 거예요? 68등에서 1등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배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속에는 성적표를 고쳐도 아빠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으니까 친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랬습니다. 당시 그 교수님의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얻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는데 성적표를 위조해가지고 1등이 돼갖고 재산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버지!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가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이 교수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분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이를 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미는 손자가 듣는다 고 하셨다. 자식이 미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저는 교수님의 간증을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성적을 위조한 그 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은 감히 알 수가 없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의 자식 사랑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큼 제가 유진이를 사랑할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 만큼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크기를 감히 잴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 옥천 식장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에 홀어머니 어린 딸과 함께 살던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기는 먹거리를 딸이 모두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생선을 구워 놓았는데 눈치 없는 새끼는 할머니 할아버지 드실 것을 다 갖다 먹는 거예요. 다 갖다 먹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자식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잖아요. 부부는 딸을 버리려고 산에 올라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에 그릇이 걸렸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릇도 가져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엇을 담아도 가득 차는 그릇이었습니다. 쌀을 담아 놓으면 쌀이 가득 차고 기름을 담아 놓으면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덕분에 이 부부는 흉년을 잘 넘겼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쓴 뒤 다시 산에 묻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산은 솥과 같은 그릇이 묻혀 있다는 의미로 식정산이라 불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식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효성이 낳은 전설인 셈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식장산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 오셔가지고 저희 네 식구와 함께 식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를 사다 놓으면 어머니는 그 광어 잡으면 뱃살 있잖아요. 지느러미 쌀만 드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잘 안 먹거든요. 좀 비릿한 맛이 나기도 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게 맛있다고 계속 그 부분만 드시는 거예요. 회를 먹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잘 드시나 계속 어머니 젓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유진은 눈치 없이 열심히 회를 먹는 거예요. 저희 성도도 열심히 회를 먹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남의 새끼하고 내 새끼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회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한참이라도 더 드시기를 바라면 그런 마음으로 저는 회를 잘 먹지 않는데 저희 아내하고 유진이는 열심히 먹는 거예요. 생전회 구경을 못한 것처럼. 지금 친정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는 얘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요즘 이런 자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죠. 어느 부부가요 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으니까는 이 남편이 뭐라 하냐, 여보,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 여보, 둘 중에 한 마리가 누가 하나님의 것이고 누가 우리의 것입니까? 표시를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여보,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하나님의 것이 죽었어? 우리의 것이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 여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것이 죽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 공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고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르반은 강제 조항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이제 나는 부모님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악법이에요, 선언법이에요. 이 법은 아주 악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제 친구네 집안 이야기인데요. 친구네 집안 이야기인데 그 둘째 형님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제사를 안 모셨어요. 왜 안 모셨냐 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유산은 유산대로 다 물려받고 그리고 제사는 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몇 대대손손 1년에 한 10번 정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제사를 많이 물려받고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교회 안 다니다가 제사 물려받고 교회 나가면서 제사를 포기하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 고르반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고르반,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재산이 없으므로 나는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 없고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도 병합비 분담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발을 쑥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핑계죠, 핑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 좋은 제도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들을,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르반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왜 핑계를 대면 안 되는가?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희동리의 한 사내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신탄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신탄이 너무 가까운가? 자, 서울로 갑시다. 서울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서울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희동리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희동리에 살고 있던 4명의 자식들은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체와 수고와 돈을 드려야 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내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님, 아주 많이 배운 부모님, 사회적으로 천명한 부모님, 아주 사리불말이 똑똑한 부모님, 이런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이 못 배웠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게 좋은 부모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만을 선배해서 섬기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